우리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한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마지막 장 24장입니다. 오늘 본문에 24절과 15절에 보니까 섬긴다는 단어가 무려 6번이나 나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주로 하는 말 속에는 그 사람의 의중이 담겨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의중은 오직 하나님을 섬긴다입니다. 자, 여기서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은 다른 말로는 예배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그 인도하는 목적을 분명히 밝히셨어요. 출애굽기 8장 1절, 출애굽기 9장 1절, 출애굽기 10장 2절 3절에 내 백성을 내보내라. 나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분명히 목적을 밝혔습니다. 애굽은 뭘 상징합니까? 세상을 상징하죠.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실 때 그 목적을 뭐라 했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섬기다는 뜻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너무나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그 뜻을 밝히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여러분 잠을 깨우고 피곤함을 깨우고 첫 시간을 예배하는 시간으로 하나님께 드린다.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 주께서 언제 이 땅에 임하시나이까 제자들이 물어보죠.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서 때와 기한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때는 크로노스, 기한은 카이로스, 헬라어로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말로 너 시간이 있어? 지금 몇 시야? 오늘 시간이 돼? 하나님의 시간이 가까웠다. 우리 시간이라는 단어를 광범위하게 쓰고 있는데 헬라어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크로노스, 하나는 카이로스. 크로노스는요, 하루 그냥 24시간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1년 365일 연대기적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자, 근데 24시간 중에서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예비하는 시간, 하나님이 특별히 기억하는 시간,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성경에서는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시간이요. 하늘에서 상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시간이고 우리를 위해서 특별하게 구별된 시간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육체를 입고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최대한 우리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일을 위하여 쓰임받고 영적인 일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영혼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영혼들에게 말씀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을 하나님께 구별하여서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저들을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불렀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유일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애국과 같은 이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허락하시고 병고침, 기도응답 여러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셨어요. 그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이 새벽 시간은 너무나 귀한 시간입니다. 내 육신을 희생하고 잠을 희생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하루의 첫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심의 다른 표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첫 시간을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시간은 너무나 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 신약의 12제자, 70인의 제자, 500여 명의 제자, 많은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부족한 사람들이 기록했습니다. 첫째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찾으시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예배하는 시간에 우리가 정말 예배 시작하기 전에 가서 회개하고 내 자신을 준비하고 정말 진심으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우리 그렇게 드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배는 습관적으로 에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아이 오늘 목사님 설교가 기네. 아이 또 저 설교 또 한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 사람을 생각하고 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예배 시간은 우리 앞에 계신 예수님,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이 여기에 계시고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적어요. 적으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많으면 왜 하나님이 찾겠습니까? 많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두 번째 부족한 사람이 누구냐면 일꾼이 부족합니다. 추수할 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추수하는 일꾼이 누굽니까? 세상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마지막 때는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편하게 신앙생활하기 원합니다. 사람들 교회에서 봉사하더라도 전도되어서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양육하기를 사람들이 원해요. 내가 복음을 직접 들고 세상에 들어가 세상에서 직접 부딪히면서 때로는 욕도 얻어먹고 때로는 창피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자존심 아직 고집을 내려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고 아굴골짝 빈 골짜기라도 복음 들고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일꾼들, 추수할 수 있는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했습니다. 왜요? 그런 사람들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요, 물론 코로나를 겪으면서 부흥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교회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특별히 큰 교회들이 많이 타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직도 코로나 속에 그 습관 때문에 교회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분명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 믿었습니까? 저는 처음 예수 믿을 때 병 때문에 예수 믿었어요. 저는 목에 혹이 생겨가지고 혹이 점점 커지면서 너무 아파서 거의 고개를 숙이고 다녔어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사람이 고개를요 90도로 이렇게 꼭
꽂고 다니면 가슴이 터지려고 그럽니다. 저는 밧줄을 가지고 학교 뒷산에 가서 정말 자살도 생각했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힘드니까. 그때는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한테 제가 제 친구한테 나 좀 교회 좀 데려갈라 들은 게 있었거든요. 교회 가면 병이 나을 수도 있다 들은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친구 어머니가 위암으로 배가 남산만 했는데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동안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다고. 저는 그 말이요 정말 너무너무 단비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교회에 자진해서 갔어요. 나 좀 데려달라. 목사님이 30분 설교하시는데 30분 동안 제가 그때 9개월 만에 처음으로 30분 동안 고개를 안 숙였어요. 제 고개가 들려졌습니다. 저는 그때 교회가 아마 이만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게 너무 강력하게 느껴졌어요. 제가 고개가 들려지니까 그 순간에 아프지 않으니까 이걸 제가 어떻게 부인합니까? 이 현상을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여러분 부인할 수 있어요? 저는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너무나 강하게 느껴졌어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우리가 모양과 양상은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물질적으로 어려워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서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물질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어려움에서 나오게 도와주십시오. 애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죠. 하나님은 약속에 의거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네 기도를 들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기도 응답하셔서 도와주십니다. 어려움에서 나오게 만들어 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거기에서 중단하는 경우에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화장실 들어갈 때 화장실 나올 때 다르다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몰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갈 때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타났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그 말씀을 듣고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나병은 죽는 병입니다. 피부가 썩어가고 발이 떨어져 나가는 무서운 질병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병이 나았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역사입니까? 자, 이것을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에도 이런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가정에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축복이죠. 여러분 병 걸리면 병이 들면은 여러분 물질적으로도 손해입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고통은 이루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돌아와 엎드리며 절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사마리아 이방인이었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에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없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자, 이 돌아온 사람에게 주님이 한 말씀을 더 하셨어요.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병 고침 받아 입을 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받아 교회를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뭐냐면 천국까지 가는 것이고 천국 가는 그 여정 중에 자신을 부인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철저하게 우리를 부인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변화되는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이 은혜를 전도하면서 영혼 구원하는 데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적은요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잠깐 물질의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서 잠깐 병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천국에 가는 것이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기적 간증을 이용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가족의 영혼들을 구원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인도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평고증 받았다고 교회 안 나와요. 물질 문제 해결받았다고 교회 안 나와요. 우리의 목적은 천국이고 목적은 구원이고 그리고 복음 증거인데 중간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10사람 중에 9사람이 병 고침 받았는데 9사람이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병 고침 받는 거에만 있어요.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 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만 그랬을까요? 저는 지금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서 주님이 분명히 이야기했죠. 양이 있고 염소가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면 가혹할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을 양과 염소로 나누십니까?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양과 염소 분명히 교회에 공존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요, 고별 설교를 통해서 이걸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4절 15절에 섬긴다는 단어가 6번 나옵니다. 섬기는 이 단어는 예비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사용했던 단어가 섬긴다는 단어예요. 섬긴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예배한다는 것. 예배를 통해 회개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통해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 밖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부르심을 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르심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니까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성도로 부르셨다는 의미는 우리의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 거룩한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우리 에베소서 1장 18절에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에 가서 받을 상, 천국에서 받을 칭찬, 저 천국에 이르렀을 때 주님을 만날 그 소망을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는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하셨고 우리 물질은 저 천국에 쌓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저 천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 부르심은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지옥 가면 될까요? 안 되죠. 내가 믿고 신앙생활 했는데 천국이 아니라 지옥 간다. 그게 이단이죠. 끝이 달을 이자 끝 한자. 그래서 이단에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저는 옛날에 어떤 물건을 팔기 위해서 광고했는데 물건을 사러 온 데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안 팔았습니다. 세 번째,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얻었느니라.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복음을 증거하라고 부르셨어요. 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그냥 복 그냥 잘 되는 거 그 사람에게 복음 증거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 거룩한 삶의 모습은 없어요. 그 사람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죽어 지옥에 떨어지는데 내가 그 영혼을 정말 불쌍히 여기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어떻게 하든지 구원하기 위해서 몸부림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을까요? 내가 복음 증거에 대한 사명이 없는데 내가 복음 증거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을 제가 간단하게 거룩함을 위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 증거를 위해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본분은 바로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목적, 잘 먹고 잘 살기 위함도 아닙니다. 자, 그래서 아굴은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굴은 우리 잠언서 30장 7절부터 9절에 보니까 내가 두 가지 것을 구하여 싸우니 죽기 전에 내게 응답하옵소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시고 부하게도 하지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자, 아굴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배불러서 모든 것이 풍족하게 될 때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를 염려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물질이 나아지고 환경이 편해지고 있죠.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되어서 이제 정말 생활이 편리해졌습니다. 배부르게 되면 무서운 것이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를까 두려워한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걸 경고하셨죠. 신명기 8장 11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상갈지어다. 너희가 먹어서 배가 부르게 되고 아름다운 집에 거주하게 되며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환경이 좋아지면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신앙생활을 떠날까 봐 하나님이 염려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안락한 환경, 좋은 환경으로 바뀐다 할지라도 초심, 우리를 부르심에 대한 소망, 우리는 저 천국까지 가야 됩니다.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지상 최대 명령,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것,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일에 여러분들의 직분이 있다는 것을 망각하지 마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 천국까지 가는 겁니다. 거룩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목적을 잊지 마셔서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쓰임 받으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부르심을 망각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병 고침 받는데, 문제가 해결받는데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걸 통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천국까지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생활이 편리해지고 형통한다고 해서 우리 부르심을 목적을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신앙생활 온전히 감당해서 거룩한 신앙생활, 천국까지 가는 생활, 또 복음을 증거하는 이 생활 우리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라주여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만 섬기기 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때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가 병고침 맞는데, 때로는 우리가 참으로 목적을 이루는데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이 우리를 성도라 부르셨다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존재들입니다. 또 우리를 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복음을 증거하며 마귀의 수중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며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일에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들을 전도하는 이 일에 우리 모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풍족함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그 목적을 잊어버리지는 않을까. 세상의 풍족함에, 세상의 형통함에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을까 봐서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부르신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예수 믿게 하신 것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르셨고 천국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천국 소망을 가지기라고 부르셨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르심의 목적을 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안락함과 형통함에 취해서 우리 부르심을 망각하다가 신앙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게 도와주시고 오직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헌금에 대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헌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헌금을 축복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어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 하셨습니다. 100배의 축복을 얻게 하여 주시고 기도마다 응답이 이루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